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떤 이는 돈만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만 믿죠.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어떤 리브가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만 믿고 자기 아들만 의지하며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예를 믿고 명예를 의지하고 명예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명예가 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진짜 신이 아니고 자기 아들도 진짜 신이 아니고요. 명예도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커지고 싶어 하지만 말고 작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보다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른처럼 되기보다는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어린이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에 나타난 그 어린이의 모습의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어린이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제자들이 옥신각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제가 뭘 더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여기 이 친구들에게 막 지시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뭘 더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해라 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즉 어린이는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였나 봅니다. 그리고 너무 순수해서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순진한 어린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처럼 하라는 얘기는 그 어린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믿는 것처럼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뭐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일단 천국에 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천국에서 큰 사람, 일단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높은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천국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의 학문, 과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과학은 여러 사람의 눈으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과학인데요. 그 누구도 살기 이전이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나 영적인 일,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학의 영역을 초월한 영역이고요. 이 영적인 진리는 과학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집니까? 이 초월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어린이가 바로 이런 초월적 진리를 잘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특징이 바로 잘 믿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잘 믿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영적 진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믿고 자기가 따져보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그러다가 때 묻은 어른들에게 하나둘 속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 아빠가 10분만 기다리면 놀아준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안 놀아주네? 속았다. 자기 부모에게 먼저 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사준다는 장난감도 안 사주고요. 점점 사람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따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다가 점점 잘 믿는 것은, 사람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진 후에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은 사실 이렇게 잘 못 믿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과학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과학으로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것들이 많고 진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져서 확실한 것만 믿고 규명해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일은 이렇게 못 믿어서 따져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일은 믿어야 아는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믿는 게 영적으로는 진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또 주님께서 믿음에 따라 주시는 순수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순수하게 믿었는데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대로 승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승리하게 될 미래의 진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거 과학으로 따져가지고 예측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어쨌든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다윗은 믿음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만 믿고 달려나갔죠. 조그만 다윗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0몇 %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상황으로서 지금 다윗이 달려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도박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의 확률도 낮고요. 또 성공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 주어지는 대가도 크지 않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심지어 실패하면 그대로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0몇 % 되는 확률을 100%의 확률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창조물인 이 세상에 대해서 못할 게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는 걸 의미해요. 가장 확실한 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져서 알려고 들지 말고 순수하게 믿다 보니 알아지시기 바랍니다. 따져서 알려고 드는 것은 이렇게 죄악과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세상에 악한 것이 물들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알려면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믿다 보니 알아지는 것, 그것이 옳은 방식입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척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의상 겸손한 척,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른에게 뭐든 다 의지하는 어린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게 진짜 겸손이고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의로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천국에 수석 입학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거나 천국은 그런 세상 같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차원의 그런 곳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고 세상에서처럼 그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고요. 우리의 점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어야 천국 시민이 되고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죄와 멀어지고 의를 쌓아야 더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계명도 다 지켰고요, 예배도 안 빠졌고요, 헌금도 잘 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 된 거죠, 선생님? 제가 이 정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 판단을 받고 마음 좀 편해지려고 그렇게 찾아왔나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자기가 이룬 게 많다, 착한 일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라.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거 진짜 재산 다 팔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는 걸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단 말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고 있는데 제자들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세상 많은 일들에 있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많은 일을 못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엄마가 다 해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죄와 멀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용서 받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죄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전쟁은 자기 손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전쟁은 자기 손에 있는 물맷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고, 뭔가 도구를 이용하긴 했지만 그걸 의지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물맷돌도 사실 형편없는 무기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이 허우적대는 행동은 자기 노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헤어나오려는 노력, 수영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노련한 구조원은 그런 사람에게 그냥 뛰어들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그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냥 지켜보다가 힘이 좀 빠졌다 싶을 때 들어가서 구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애쓰는 동안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힘 다 뺐을 때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애써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써봤자 인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 다 빼고 그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제자들 생각대로 거기서 뭐 크네 작네, 일단 거기 들어가야죠.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게 일단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원래 복받기로 정해진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괜히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가 2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안 그랬어도 원래 복 받기로 정해졌는데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다가 20년이나 늦어졌어요. 우리는 자기 힘이나 자기 꾀를 의지하기보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잘 됩니다. 교만하게 내 힘을 사용하는 만큼 막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가 못 보는 것을 부모는 위에서 다 파악을 하고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인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보다 훨씬 크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머리 위에서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장 형통하고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말씀은, 이 돌이키라는 말씀은 돌이키기 전에는 어른은 변했다는 얘기죠. 순수한 어린이로 태어났었지만 세상에 때가 묻어서 점점 변한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때에 묻기 전에 어린이는 보통 자기 부모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아주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고 알려주면 순수하게 믿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아서 막 의심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다시 돌이켜 때에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수하게 따르고 하나님 사랑해드리고, 그럴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갓난아기일수록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울고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갓난아기일수록 그래요. 왜요? 엄마에게 생명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는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아기가 조금만 크면 부모보다 어린이날 선물을 더 좋아하게 되고요. 부모보다 친구랑 있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부모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의 때가 묻으면서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힘들 땐 부모님을 찾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가끔씩 전화하는 게 안부 전화가 아니라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세상에 있고 친구가 있어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돈에 생명줄이 있는 줄로 알고 내 능력에 생명줄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내 인맥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리고 또 뭘 좀 안다고 세상적인 지식이 절대적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생명줄이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시는 분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고요. 갈 길이 막혔을 때 길잡이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복 주시는 이도 이 돈, 능력, 인맥,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혼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줄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서 우리가 때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인맥을 더 사랑하고 능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다가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가 잔뜩 묻은 사고방식으로 의심만 하려 들지 말고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의 물건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없애고 소나 양 같은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가지려고요. 세상 물질을 보니까 그 물질에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실 자기가 가지고 온 소나 양들 한 번 쓰고 끝입니다.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한 번 쓰고 끝나는 세상 물질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맞바꾸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부들부들 이를 바드득 갈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나간 것인데요. 이거 그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데 이후에 다윗이 심지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서 영원한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세상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과학적 지식마저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변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영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면 그 사랑을 더 확실히 더 영원히 주시겠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도 영원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